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라는 단어라는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첫 해가 되면 그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좋은 기둥을 갖다 세워도 그 집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들 견고하게 먼저 가져놓으시고 그 바탕 위에 거룩한 습관들 위에 여러분의 성취하고 싶은 목적, 하나님의 꿈들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 통독에 대해서도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일독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독하는 연습도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섰다라고 말하는 건 그게 지속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특별히 깨달았거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선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경험은 그냥 특별한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 속에 그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이 드려요. 우리가 신앙의 시험이 들 때 보면 내 말씀 생활이 멈췄거나 내 기도 생활이 멈출 때가 많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생활이 멈추고 기도 생활이 멈추면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는 말하는데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내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사실은 사람 때문에는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은 도구죠. 상황도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서 내가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끔 인도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방법은요 지속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지속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다림목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저와 함께 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기초가 뭐냐? 라고 하면 나는 말씀과 기도라고 믿어. 그리고 나는 그게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죠. 계속해서 만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관계 맺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건 세상 좋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끊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이건 굉장히 필요해요.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좋아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이나 이득,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정말 건강한 건 정말 나하고 전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관계를 잘 끊는 겁니다. 그걸 잘해내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그리고 너무 가까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교제, 사귐, 오늘 본문의 사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와 교제라는 단어와 만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게 좀 재밌는데요. 어원, 라틴어나 헬라어 어원에서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뭐 이런 단어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단어와 같이 중복이 돼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뭐라고 써있죠? 은혜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동일어로 사용이 돼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교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도 참 독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축도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화받았다라는 단어, 그 단어가 교통한다라는 뜻이 돼요. 감화받았다. 감화받았다는 건 성령과 내가 소통이 시작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화, 감동, 은혜,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혼용돼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뭔가 짜릿한 단어를 내가 깨달았다라는가, 아니면 뭔가 좀 신비한 경험을 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 받았다. 아, 내가 하나님과 막혔던 교제의 관계가 뚫렸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할 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교제와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하나로 묶는 단어가 신약에 등장을 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 대단해요. 은혜 받았다, 교제가 시작됐다. 근데 그 교제가 시작됐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하나 통칭해서 하는 말이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엔 이 단어가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생활이 익숙해지고 기도 생활이 익숙해져서 지속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거절해야 될 걸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멀리 해야 될 걸 멀리하는 방법을 알았고,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요 단어는 잠깐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절교, 끊어버리는 게 그게 왜 사랑이냐는 거죠. 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난 정말 이 사람하고 우리 상현이하고 난 절대 안 만나. 쟤하고 나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사랑일까요? 자기를 지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못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뭘 못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인 피해와 가해를 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핑계만으로 나에게 가해를 당하고 내가 상처 있는 걸 보호하지는 못해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절교할 수도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한 6가지 정도의 사랑의 언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을 우리는 뭐 아가페, 필로, 에로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알잖아요. 그 어원으로 나누는 6가지 단어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철우 교수의 심리학이 연애를 만나다라는 책에 있는 어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루드스, 마니아, 프라그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랑은 뭐다? 관계 맺는 것이다. 관계 맺는 건 뭐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볼 때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드디어 내가 누구랑 더 이상 만나지 않아야 될 걸 안 거야. 아, 더 이상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였구나.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었구나. 이 관계를 끊는 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안다면 그건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잘 끊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냥
근데 너 더 이상 안 만나! 이러면 딱 끝나버리면 이거 서로 싸우자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에서 점점 멀어들수록 만들 수 있는 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제일 못해서 그래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랑이죠?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에로스는 착각이에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착각. 이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눈의 시작,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의 옛날 이야기나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이라고만 보통 상징해 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간적인 사랑, 눈 깜짝하면서 그냥 와 이쁘다, 와 멋있다, 이러고 끝나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득이 되지 않는 쾌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동화책에 너무 미화가 되니까 아직도 진짜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을 기다리는 아가씨들이 많고, 아직도 내 눈에 그 정말 백설공주 같은 미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화입니다. 그건 동화 속의 이야기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만난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사랑 아니에요. 첫눈에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스토르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필로스라는 사람으로 같이 연결해서 봤던 사람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부모의 자식 사랑, 형제 같은 가족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정열적인 사랑보다 우정에 가깝다. 질투나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이는 것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스토르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생기는 게 좋아요. 친구가 생기는 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정의가 그래요. 친구가 좋은 이유는, 이 표현이 참 현실적인데,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재밌죠? 친구라고 생각하면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친구가 생겼다는 건 내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쓰레기와 같은 단어를 쓰던 좋은 말을 하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눠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털어볼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자식 사랑은 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희생적인 사랑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식 간의 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정과 가까운 스토르게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래의 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는 조금 구별을 좀 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가깝다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사랑은 조금 결이 다른 우정과 가까운 사랑을 말하는 걸로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가운데 질투가 생겼다면 그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남녀 간에 친구라고 해요. 뭐 남사친, 여사친 뭐 그렇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도, 그 친구가 다른 여자를 사귀어도 질투도 안 나요. 그러면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여사친이라고 부르는 내 여자 정말 사람 친구였는데 걔가 다른 남자하고 술을 먹고 있거나 차를 마시고 있대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면 이미 그건 스토르게의 사랑이 안 돼요. 친구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서로 간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친구가 누굴까요? 어느 시절에 만난 친구라고 그러죠? 중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라고 그러죠. 왜 중고등학교일 때일까요? 회사를 다니며 대학을 다니며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은 서로 간의 암묵적으로 이득관계를 계속 취하게 되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고. 근데 중고등학교 친구 때는 안 그랬어요. 연필 하나 빌려준 것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세상 끝까지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때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 주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나요? 예전엔 저희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교복, 체육복은 내게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날 가서 없으면 내 친구 거 저는 남자 학교를 다녀서 속옷도 같이 입었거든요. 그냥 상관없어요. 친구니까 가능해요. 그냥 야 오늘 야 체육하다가 완전히 장난 아니게 버렸어. 속옷 좀 벗어줘 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친구예요. 근데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거 돈으로 물어달라고 안 해요. 그게 친구 관계예요. 그걸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루두스의 사랑. 조금 안 들어본 사랑인데요. 요거는 좀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놀이나 유희를 의미하며 연애를 게임으로 생각하고 즐겨요. 그래서 상대방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질투나 독점형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 에로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에로스는 그냥 눈 한 번 깜빡 이렇게 하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즐길 걸 즐기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 사랑을 많이 해요. 루두스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내가 11조 하면 11조만큼 채워주면 11조가 조금 올라가고 11조를 했는데 제가 재정이 계속 떨어지면 11조도 같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거래를 살짝 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나는 것 같으니까 주일 예배 살짝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루두스의 사랑이에요. 나의 이득, 나의 쾌감, 게임하듯이 서로 간에 룰렛을 던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건 언제 끝날까요? 게임이 끝나면 끝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게 이득되는 것이 멈춰지면 거기를 떠나게 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이유는 지금 말한 것처럼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걸 싫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했던 떠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일방적인 단어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 그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게임을 하듯이 서로 간에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며 서로 간에 이득을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득의 관계가 끝났을 땐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떠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표현 여러분 그냥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목사는 떠나온 교회에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나 전에 섬겼던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거를 되게 불편해들 해요. 누군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받기도 하지만 일부러 억지로 연락해서 만나질 않습니다. 목회자 스스로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지만 제3자에게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끊는 연습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과정이 끝나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과의 문제 해결의 과제가 끝나면 더 정확히는 누군가가 제게 상담을 해오고 그 상담의 과정이 맞춰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목회자와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이 떠나는 것,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8년째 되니까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 끊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새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루두스의 사랑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 혹여 이제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는 달라요. 싫어서 미워서 떠나는 거하고 굉장히 확실히 다릅니다. 마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사랑의 이름이에요. 마니아가 됐다, 뭐 게임 마니아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같이 이건 읽어보죠. 시작. 감정이 격한 것이 특징이다. 독점력이 강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질투를 느낀다. 상대방에 대해 집착이 지나칠 정도로 강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매번
확인을 해야 직성에 풀린다. 약간 스토커 비슷한 사랑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럼 왜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확인해야겠대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해야겠던데, 계신 하나님 보고 자꾸 드러내라 그러네.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지금 감흥이 없어. 도대체 당신 계시긴 한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와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기 이제 조금 극단으로 갔다가 집착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을 건데 이 하나님이 계속 내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안 믿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스토커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시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지속해서 그분과 평범하게 동행하는 게 진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역시나 대부분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많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에게 집착해서 그분이 나만을 좀 찔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경험을 했어 라는 것이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어, 그분이 계셔라는 증거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거는 약간 사랑의 범주를 벗어난 잘못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두 개만 더 하면 끝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프라그마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달. 이건 아까 게임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시작. 이들은 연애를 주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는 사람들. 이 단어는 너무 확 와오시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육군본부에서 군정병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붙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육군본부라는 곳의 장군, 소위 이제 원스타부터 포스타까지가 한 50명 정도가 됐어요. 양쪽에서 더 있었겠죠. 다른 영내에서도.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종교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기독교로 옵니다. 창문천장에 천주교면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그래서 저희 때가 제일 바빴어요. 예배전 예전 행사라는 게 있었어요. 예배전 예전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큰 본부 교회라는 걸 지었는데, 잔디밭이 가운데 있고 잔디밭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차가 올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단이라고 불리는 게 프린스라는 검은색 차량이었어요. 그 차가 50대 정도가 쫙 두요를 해요. 그래서 소위 순서대로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가서 내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다 도요를 해서 쫙 보내는 게 일이었어요. 교회인가요? 완전히 아닌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득을 보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죠.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가 수단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또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 아가페. 같이 읽어보죠. 상대의 이익을 생각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상대에게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죠. 그래서 이걸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랑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몸, 하나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하나라는 우리는 어원어는 울타리 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 이 울타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서로 다름과 같은
틈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건강하다는 거죠. 사귐을 갖는다,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6가지 사랑이 미묘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을 멀리 해야 될 사랑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그날 그 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서 그 사랑의 이름에 부합한 결과로 여러분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그 사랑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사귐, 우리 안에 같음과 다름을 인정해서 진정한 아가페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교회는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래서 떠나보낼 수도 있고 붙들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는 것임을 알아서 그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